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를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긋지긋하게 들으셨겠지만 또 한번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이시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유태인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유태인이 아니면 뭡니까? 이방인, 젠타일이라고 그러죠. 주이시가 아니면 우린 젠타일. American, Korean, we are all Gentile.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지금 이 시점은 1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성령 주시고 복음 전해라 하고 나서 10년이 흘렀는데도 이방인한테는 아무한테도 전도 안 했어요. 이 제자들에게도 이 머릿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이방인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이방인한테 전도한다 이런 건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놀랍게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로마 사람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년 뒤에. 그러므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고넬료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구원받은 최초의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고넬료죠. 우리의 조상이죠, 사실은. 고넬료 이후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계속 구원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도대체 누구길래 최초로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됐나? 지금 성경을 보니까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였죠. 로마에서 장교 생활을 한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칼로니로 식민지로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로 파견된 가이사라라는 그 헤드쿼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 헤드쿼터에서 백부장이라는 중간 계급의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신을 믿어요. 나라는 로마가 됐지만 컬처는 헬레니즘을 그대로, 그리스 문화 그대로 지금 답습해 있어. 그래서 제우스니 무슨 포세이돈이니 무슨 이렇게 신들을 다 믿었죠. 다양한 신들을 다 신교입니다. 꺼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지금. 그래서 이 다신교를 믿는 이 고넬리우스도 다신교를 믿고 종교 의식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데도 마음에 뭐가 텅 비고, 그런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거든요. 요 하나님을 믿는데 잘 보니까 뭐가 진실해 보여. 뭔가 우리보다는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냥 헛개비를 믿는 것 같은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대로 막 확신이 있고, 이렇게 뭔가 알맹이가 있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컨버트하죠. 그래서 로마의 신앙을 버리고 이신저신 믿던 그 잡신을 믿던 그 그리스 신을 버리고 이렇게 유태교로 전향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넬리우스가 이렇게 유태교를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실하게 믿은 거죠. 얼마나 진실하게 믿었나? 오늘 10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해서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도록 온 집안 식구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항상 기도하고, 마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우리가 볼 때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낫습니다. 마음이 진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 속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산 사람, 퍼펙트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너무 믿어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복음도 모르는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근데 이방인이니까 뭡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제사도 못 드려요.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은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짐승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은 자격이 안 돼. 그런데도 이렇게 믿어보려고 애쓰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야, 이방인 치고 이렇게 열심히 날 믿어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구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고넬료가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4절 5절에 보면은 10장 4절 5절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지금 네가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불러라, 초청하여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감동됐다. 그러니 요빠라는 도시에 있는 베드로라는 제자를 불러들여라. 자, 여기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에는 더 상세히 나와 있어요. 11장에 보면 11장 13, 14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한 말을 이렇게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11장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이 고넬료가 들은 것이 뭡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해준 말은 너는 요빠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을 말을 전해줄 것이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무슨 말을 더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방인인데,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남을 돕고 베풀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데 하나님 사랑하죠. 믿음으로 살죠. 마음과 삶이 퍼펙트한데 도대체 뭘 더 들어야 됩니까? 예?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정도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뭘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아니 마음과 삶이 퍼펙트한데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는데, 이보다 더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뻐할 수 없는데 또 뭘 들어야 되나?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God accept. 하나님이 받아주면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더럽혀졌단 말이죠.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랑하지만 더러워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구원이라는 거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남에게 베풀고 이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죽을 날까지 앞으로 지을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당신이 그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죽고 나서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늘 죄 속에서 살아가도 되느냐? 내가 늘 죄 속에서 살고 어차피 죽으면 죄 용서받고 그때 뭐 다 해결되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죄 속에 살다가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죄 속에 살아간다면, 이 현재 내가 죄 속에 계속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 이 죄의 문제, 미래의 죄의 문제, 지금 내 삶의 죄의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구원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 두 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들어야 돼요. 뭔가를 들어야 돼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를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비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그 방법을,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넬료가 믿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이 귀한 영혼이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듣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장에서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날아다니는 더러운, 율법에서 말하는 더럽다고 하는 짐승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속된 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그 부정한 걸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환상이 싹 사라졌어요. 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아니 이게 뭔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문을 열어보니까 저희 주인님이 보냈습니다. 주인이 누굴까요? 고넬리우스죠. 누구겠습니까? 고넬리우스가 보냈어요. 베드로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요바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희 주인님의 지시를 받아, 주인님께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우리 주인님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그 부탁을 받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온 것이죠. 무슨 깨달음이 왔겠습니까? 이방인이지만, 더러운 이방인이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환상의 뜻이 그것이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는 것은 더럽혀지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구나 확신을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전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입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전한 내용을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은 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뭘 했나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뭘 했나 그거를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보니까 만유의 주 대신 모든 것의 로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나누었죠. 모두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베드로가 그걸 먼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걸 증언하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있는데 앞으로 죽으면 또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산자나 죽은 자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무엇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 자,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로드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는 여기 갇혔어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여기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딜레마, 여기서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모든 자의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믿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이 본 게 답니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뭐 화려하게 잘 처음에는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이 본 모습이에요. 뭘 믿겠습니까? 운이 없어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설치다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해보려는데 힘이 없어서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불행한 지도자, 선생님 이런 게 우리 사람들의 눈에 닿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39절 40절에 그는 우리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이 음식도 먹었다. 자,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를 장시한 종교의 장시자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모함 때문에 지도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시기줄투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죽음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 왜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는가? 바로 그 죽음은
모든 죄인들의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신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이 부분이 복음이에요. 이 부분이 복음입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이 나의 죄,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푼다고요?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어떤 죄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어요. 끝났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 죽음으신 그 은혜의 공로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셨다.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 그걸 믿는 사람이 죄 용서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믿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감사하겠죠. 찬양하겠죠.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예배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겠죠. 100% 순종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머릿속에 그건 있을 거 아닙니까?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좀 주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 이제부터 운동 안 하면 1년 안에 죽는다. 정신 차려라. 큰일 난다. 내일부터 당장 하루 몇 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당신은 운동 안 하면 죽는 몸이다.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깨가지고 평생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 안 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깨서 운동을 하면은 그거는 의사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신명각하게 경고했는데 그렇든 말든 하면서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련다. 그리고 다음 날도 편안하게 늦잠 자고 하루 종일 운동 안 하면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해됩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운동하네 믿는 겁니다. 운동 안 하네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올게닉만 막 먹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냥 일반 시장에 있는 것들은 너무 몸에 해롭고 우리 몸속에 안 좋은 화학물이 쌓인다고 생각해가지고 30%나 비싼 올게닉 제품을 홀푸드만 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믿으니까. 그 정도 비싸게 내도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믿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내면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올게닉이 아닌 거 먹으면 안 좋단 말을 들어도 에이, 뭘 그 길 또 그 비싼데 가나 하면서 안 가는 분들은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해롭겠어. 다 먹고 있는데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비싼 돈을 내고도 가는 거예요. 자, 뭐가 믿는 겁니까?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거는 바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고 있습니까? 내가 뭘 진짜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큰 기적이에요. 여기 9장에 사도행전 10장 얘기하기 전에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아주 그레이트 미러클이죠.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를 살리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도로가라는 여자가 이 옷 감지 않은 여자인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가난한 여자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속옷도 짜주고 겉옷도 짜주고 이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얼른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해서 이 죽은 도로가 다비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살립니다. 우리 10장 바로 앞에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거는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Greater Miracle입니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율법과 아무 관계없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 같은 이방인이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greatest miracle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우리는 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가기 싫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복음이라는 걸 듣고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변화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시체는 거부는 하지 않죠. 그러나 살아있는 죄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플러스와 같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죄성이 있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 한 번도 못 본 예수를 믿는다? 그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하고 나를 살린 것이라고 믿는다? 말만 듣고 믿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겠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진심으로 들을 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 영혼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보지도 듣도 못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힘없이 죽은 예수,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멸망하는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정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는 기독교 집안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경건한 집안에서 자라서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서도 릴리저스 클럽, 종교 클럽을 이렇게 창시하고 막 거기서 목표를 뭡니까?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완전히 살아가는 거. 그걸 목표로 하고 막 신앙생활에 정진했던 엘리트였어요. 이 웨슬레. 그리고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원신해서 몇 년간 선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구원 설교도 하고 했는데 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목사 안수를 받을까 진실하게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이 웨슬레에게 있던 고민 하나가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도 하는데 선교사도 됐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다.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목사가 됐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이해는 되는데 확신이 없어. 아, 그렇게 하면 용서되는구나. 내 대신 돌아가시고 이게 다 뭐 머릿속에는 알겠는데 확신이 없어요. 진짜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괴로워서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작은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한 사람이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코멘터리죠. 마틴 루터 로마 주석은 뭡니까? 진실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쫙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한순간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한순간에.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처리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됐다. 이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는 건짐받았다. 이게 순간적으로 확 믿어졌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신뢰가 확 생. 할렐루야. 그때부터 로마가 아니라 감리교를 창시하고 이 영국이 정말 그 술과 도박과 음란과 뭐 사회가 엉망진창인데 이 영성운동 웨슬리의 영성운동으로 막 영국이 변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감리교가 세워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거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존재의 머리가 아니고 몸도 아니고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겸손한 영혼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구원이 필요하다고 손내미는 영혼에게 하늘에서부터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순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감사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주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지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는 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이해되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앞으로에서 미래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믿고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께 순종해야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뜻이죠. 그게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단지
미래에 내가 죽고 나서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죄 좀 지어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은 미래에만 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의 심판만 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죄를 이기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게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성품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 때 늘 쉽게, 얼마나 거짓말을 쉽게 했습니까? 남 속이는 거 양심의 가치가 없어 얼마나 쉽게 했습니까? 여러분, 미움과 분노, 남의 상처 이런 것들 우리 얼마나 일상생활이었습니까? 전혀 그건 우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탕한 마음, 죄짓고 싶은 마음, 타락한 마음, 얼마나, 또는 행동, 우리는 그런 죄의 성품, 죄의 기질, 거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 그런 죄의 기질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그냥 내 삶, 내 가정, 내 하는 일, 내 직장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무서워하고 늘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또 문제가 올 때마다 큰일 났네. 믿음 없는 그것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내 삶의 온갖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말 믿음 없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지금 내 삶의 이 모든 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의 기질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으로부터, 자아 중심성으로부터, 온갖 세상의 염려, 근심과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무슨 예수를 믿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장차 미래의 심판대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것이라면 지금 내 삶에서 온갖 문제로부터 기질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지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라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믿으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이제는 주님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까? 죄의 기질 때문에 고민입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을 마음에 또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 성품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그 엑기스가 나와서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성품의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의 욕구, 죄의 기질, 습관 거기서 구원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 것 정말 늘 내중심적으로 내 것만 이렇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여기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가까이 그래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 아닙니까?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시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 검은 목을 가까이 하면 내 몸에 검은색이 묻고 빨간 물감을 가까이 하면 내 몸에 빨간색이 묻는다. 친구 잘 사귀라 라는 뜻에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과 날 이렇게 의지하고 구하고 찬양하고 날 데일리 라이프를 예수님과 이렇게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예수님의 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예수님의 욕구가 나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날마다 세상 사람처럼 온갖 문제가 오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제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문제는 저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 저도 돈 때문에 염려, 근심한 적이 하기도 하고 또 교회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마음에 어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또 자녀 때문에 아이들이 속색여서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집의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가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런 문제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교회 문제로, 때로는 나 자신의 능력 없음으로, 때로는 자식 문제로 이렇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선한 목자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문제는 해결 안 됐어. 그리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좀 지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근심하실 겁니까? 두려워하실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신다. 응? 직장이 없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건강을 잃었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장차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만 믿지 말고 지금 나를 도우시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겠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장차 미래의 심판에서 그리고 현재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어요. 주님을 믿어서, 정말 믿어서 우리 모두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배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의논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그렇게 마음속에 늘 모셔 친구같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응? 그렇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